우리가 지금 오후에는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같지는 않다. 서로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가 되죠. 분명히 우리한테는 상속 유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지역교회에서 모두가 같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자, 근데 이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맡겨주신 그런 섬김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섬김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내 안에 새 사람이 창조가 됩니다. 내 삶이 변화가 되죠. 그러면 갓난 아이가 젖을 찾듯이 성경을 찾아서 읽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죠. 세상에서 추구하던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찾게 됩니다.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활과 휴거에 이런 복된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한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몸을 올바로 사용하라고 성경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6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형제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육신의 모습이지만 본질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결코 나타나지 않을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육신적인 문제들입니다. 이걸 보고 바울은 그들의 행동을 우쭐댄다, 교만한다라고 자주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왜 사람들이 우쭐댈까 하는 것이죠. 그들한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를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자,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죠.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에 비할 수 있느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에 대해 참아 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며,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니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며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니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에 대해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 종이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미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며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너 사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액을 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10,000달란트가 나오죠. 예,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환산하면은 약 3조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대대로 이어서 갚아도 못 갚을 돈이죠. 그 빚을 10,000달란트입니다. 예. 근데 그 다른 종은 100데나리온, 이건 500만 원이에요. 갚으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근데 내가 빚진 3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텐데 갚을 수도 있는 5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어떤 비유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한 100데나리온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다. 7번까지 70번씩 해라. 그러니까 10,000달란트 정도는 용서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하라는 얘기죠. 예, 분명히 우리도 빚을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형제한테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제 바울이 6장에서 다루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들을 법정에 세워서 믿지 않는 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얼마나 터무니없고 잘못된 그런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 자,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후반부에 보면은 고린도와 같은 이 해양 도시는 공통적으로 음행의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들의 몸에 용납될 수 있었던 행동들, 이것을 이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악한 행습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또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영을 돌려야 된다 하는 내용이 12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보시면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고소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즉 법정에서 고소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를 불의한 사람들이 결정하게 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예, 지금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간증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외부인들조차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음행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야, 저 교회 갔더니 저 교회 내부에 음행 문제가 있더라. 또 법정에다가 서로 고소하는 문제가 있어요. 야, 저 고린도 교회에서 형제끼리 서로 고소하고 멱살 잡고 난리 났다며, 이런 소문이 외부인들한테도 알려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고 지금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언젠가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2절 볼까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 받을 때인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하지 못하느냐? 네. 자,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 못한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게 된다. 이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은 그들 속한 지역 교회들 속에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 문제는 그 교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조언을 한답시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언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조언을 받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조언이 성경적인 조언을 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조언을 듣고 인생을 망친 사람은 있어도 성경의 조언을 듣고 인생을 망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조언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천사들도 심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판단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네, 자, 성경은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언제 합니까?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흰 왕자 심판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흰 왕릉 심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마태복음 12장 41절 보시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중재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 큰 흰 왕자 심판 아래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도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요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선포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단지 요나의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목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설교자 요나만 있었어요. 그 큰 흰 왕자 심판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요나 외에는 다른 설교자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분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는데 당신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당신 정말 불호수에 던져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짓을 했군요. 라고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성도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성령님의 영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자랑을 했어요.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대언을 한다.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서도 형제를 법정에 고소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삶에 속한 문제를 너희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우리는 당연히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또 다른 책망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겨지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의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예, 여기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작게 여겨지는 사람, 즉 교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 교회 다니면서도 섬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 않고 가만히 저 구석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사람 일이 뭐지? 또 모를 정도로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장 작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의 조언을 구해서 판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고 묻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든 못 받든 간에 믿은지 얼마나 오래 됐는지 관계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을 말씀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습니다. 성경이 간음을 죄라고 말씀한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간음한 사람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누구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장 큰 사람이나 작게 여겨지는 사람이든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작게 여겨지는 못 배운 사람이라도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판단받는 그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교묘하게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대부분 문제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고 잘못되었다 하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판단하면 지혜롭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말씀에 따르지 않고 판단하게 되면 지혜롭지 않게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부끄러운 것이 뭐냐?
형제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 고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형제가 형제와 소송하되 그 일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네, 이거 바울이 지금 비꼬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자, 왜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갈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해결하면 반드시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법정으로 교회의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는 형제 간의 소송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애초에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뺏기지 아니하느냐? 네, 지금 바울은 뭐라고 책망합니까? 차라리 너희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차라리 뺏기고 말지 왜 그걸 소송하느냐? 이런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벌써 믿음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보시죠. 자, 38절부터 보실까요? 38절부터 42절까지 읽어주시죠. 그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덧옷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같이 2마일을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으려고 하는 자를 너는 외면하지 말라. 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덧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도 가지게 한다. 예. 이 유대인들한테 이 덧옷과 겉옷은 거의 생명과 직결되는 옷입니다. 밤에는 춥거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이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덧옷을 달라고 하니까 겉옷도 가지게 하나. 차라리 빼앗기란 말이죠. 누구한테? 형제한테 하는 말입니다. 억지로 1마일 가게 하자고 하면은 2마일을 가자고 가주라는 얘기죠. 예.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 그런데 오히려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며 속여 빼앗되 그 일을 너희 형제들한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걸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 이 초대교회처럼 뭔가 잘못을 하면 금방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특히 목사가 잘못하면 전체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는 게 더 낫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일 오히려 하고 속여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이 세상에서 합법적인지 아닌지가 중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것은 세상에서는 합법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말씀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술 마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부동산 전세 사기, 탈세, 불법 폐기물 처리 이런 게 막 보도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서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보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 기준은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고의 말씀과 함께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9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뱅이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목들이 나옵니다. 구절에 보면 성적 타락에 관련한 문제, 범죄가 나오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자, 지금 불의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행과 간음은 뭐가 다를까요? 예. 보통 간음은 결혼한 이후에 저지르는 그 성문제 말하고, 음행은 결혼하기 이전에 범하는 이제 그런 성적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화된 남자, 이게 뭘까요? 이 당시에 무슨 트랜스젠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때는 뭐냐면 남자가 좀 이렇게 몸이 여리여리하고 여성처럼 보이는 그런 미남 소년이 있겠죠. 그 미남 소년이 여성한테 성적인 놀이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화된 남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남자와 더불어 육대하는 건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성적인 타락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10절에서 도둑질하는 거, 좀도둑입니다. 탐욕 부리는 거,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이죠. 예, 유대인들은 집이 보통 그 집 구 특성상 이렇게 동굴에다가 이제 굴을 파고서 이제 집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대문, 현관문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웃의 것을 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탐욕 부리는 자는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입니다. 술주정뱅이, 욕하는 자, 이것은 남을 거짓으로 비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착취하는 자,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 것도 착취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불의한 자들은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이죠. 왜 자꾸 상속 얘기 나오냐? 상속은 아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 그 상속은 원래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들한테만 주거든요. 그래서 상속 받을 자격이 생긴다, 그런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죄들 가운데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뭐 우리 주변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뭐 가벼운 도둑질하는 자, 욕하는 자가 있을 수 있죠. 예. 회사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그 잘못 중에 하나 뭐냐? 회사의 물품을 집에 가져가는 거. 회사의 공용, 그것도 뭐냐? 볼펜 같은 거. 회사에 공용품으로 둔 게 있거든요. 볼펜. 이걸 쓰다가 그냥 포켓 집어넣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이게 쌓여 있는 것이죠. 자, 이것들도 말하면 이제 자그마한 도둑질일 수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도 흔히 할 수 있는 습관적인 그럴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내 주머니에 넣는 것들 이렇게. 예. 그러면 나중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욕하는 자. 예. 그리스도인 욕 안 합니까?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음행하는 자.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들로, 자녀로, 성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들로 본다. 이것을 남용하게 되면
징계를 받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남용하고 더 짓게 되면은 심지어 죽이기도 하셨어요. 결국은 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말할 수 있어요. 자, 몇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예, 지금 이 말씀 누구한테 줍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믿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는 않지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상성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로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오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네, 자 여기도 음행이 나오죠. 자, 음행이라는 문제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 흔한 문제입니다. 네. 탐욕을 부리고 물질적인 탐욕이 되겠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속 유업을 갖지 못한다. 그만큼 심각한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성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앞에 보시면 자 2장 거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들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지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음행 문제라든가 간음이라든가 또는 뭐 도둑질, 뭐 탐욕, 우상숭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마 구원받았다 말을 할지 몰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본성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죠. 또 한다 하더라도 형제들이 권면을 하고 지적을 하면 회개하고 고쳤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고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본성에 속한 자들이다. 바꿔 말하면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일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또 하셨다는 거예요. 자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어렵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네, 자 너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죠. 그죠? 고린도 형제들 가운데서도 음행하고 간음하고 강탈을 하고 물건을 빼앗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을 걸고 씻기고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씻기고 은혜로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는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가함과 환락과 연의와 가정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라. 네,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한테 족하다. 옛날엔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나도 그렇게 죄를 범해서 죽을 운명에 처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 죄값이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다. 3조 원이다.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 탕감해 주겠다. 용서해 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5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한테 지금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자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벗어났다고 하는 게 어디 나왔느냐?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죄와 분리되어서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12절부터는 뭐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합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하려 해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음식들을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배와 음식들을 다 멸하시리라. 그런데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네, 자, 지금 12절 말씀은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되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저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몸을 악한 데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의 주장이 뭐였느냐? 14절 말씀대로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라고 준 자유가 아니죠. 우리가 죄한테 지면 그 죄의 종이 된다라고 로마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압도시키고 우리를 얽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뭐냐? 음식은 배를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 위장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몸은 음행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한 거예요. 예. 당시 고린도에는 신전의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아주 관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구원받고 나서도 신전에 가서 음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자, 근데 성경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육체 이상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장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또 음행은 일시적인 쾌락은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권능 아래에도 놓이면 안 됩니다. 술의 권능, 담배의 권능, 요새는 마약 때문에 난리죠. 마약을 하게 되면은 거의 좀비처럼 변합니다. 또는 음행의 권능, 이런 권능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 맡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과 1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합니다. 자, 보시죠.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가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제가 이 음행을 하는 사람들,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런 소개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봤어요, 스스로한테. 그럴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죠? 자,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을 하면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부창부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아내는 남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죄는 자기 몸을 향해 짓는 심각한 죄입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것은 결혼이 아니죠. 거기에는 무슨 언약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결혼 안에서의 결합만이 부부를 성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와 하나가 되게 만들 것이냐? 아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flee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치는 겁니다. 음행은 도망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몸의 죄가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피한 거예요. 도망친 겁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고 저항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맞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음행에 대해서만큼은 피하라,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음행에 대해서 싸우거나 저항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욕에 대해서 맞서 싸울 만큼 강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조차도 음행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기회조차 주지 말고 도망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음에 대해서는 도망쳐야 됩니다. 자, 19절과 20절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과 20절.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여기 20절 앞에는 영어 성경에 접속사 for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원래 들어가야 돼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과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몸을 만들고 아들은 몸을 구속합니다. 성령님은 몸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너희들, 즉 교회, 우리들 자체가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함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시죠. 1절에 그러므로 하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깨끗하게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죠. 한번 보실까요? 오직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은 그런 것을 하는 역할이에요. 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정리하면은 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성령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관계는 안 끊어져요.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게 되고 성령을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죄입니다. 바꿔 말하면 잘못된 생각이 드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내가 꿈꾼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과 정욕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있는 중이라면 내가 멈추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육신의 욕심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욕심은 가장 훌륭했던 사도 바울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탄식을 했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걷는다면 육신의 욕심은 사라지지 않아도 결코 굴복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냐? 첫 번째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가지고 또 퀴즈를 풀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자, 6장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죠? 형제끼리 법정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예, 고소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6장의 앞부분에서 자, 1절부터 11절이죠.
논의된 문제 성격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를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을 찾아라? 어떤 사람? 정답은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네. 작은 자가 아니고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작은 자 그러면 우리 민규가 제일 작은데.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차라리 무엇을 보여주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어떤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교회가 이렇게 나오면서 다 두고 나왔어, 뺏기고 나왔어, 이게 낫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되기 전에 고린도 교인 중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 이게 그리스도인조차도 짓는 죄들의 항목이 쫙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죄가 있을까요? 뭐 하는 자? 음행하는 자, 또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주정뱅이,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 그런데 이 제목들을 예전에는 나도 했던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했었다. 지금 안 하지만 너희도 한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어떤 것이 합법적일 수 있더라도 바울은 이걸 사용하는데 두 가지 기준을 언급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모든 것이 나를 적법하나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유죠, 이것은. 그렇죠?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 자, 우리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죠. 성령님의 전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몸을 다루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